안녕하세요. 네, 잠깐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도 저희의 영의 아버지로서 저희를 인도해 가시기를 기뻐하셔서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거룩하신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아직 이 땅에 생존케 하신 것은 저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삶을 날마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아무런 교제도 없이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헛되고 낭비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삶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6월달 대전도 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집회에 참으로 한 영혼이라도 인도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지옥으로 달려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그 탄식 소리를 우리도 들을 수 있도록, 그 옛날 주님이 보셨듯이 이제 추수시기를 넘겨서 익어서 희어지게 된 그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저희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6월 집회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해드리며 주님의 십자가를 가장 영광스럽게 높여드리며 우리에게도 최고의 기쁨이 되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게 될 강사 목사님께도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셔서 영혼을 건지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 저희들 인도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참으로 거룩하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삶의, 마음의, 생각의 변화로 이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두 절을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네, 감정 조절에 장성한 자가 되라는 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분노 다스리기 2입니다. 2. 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부분 실패를 경험하고 무너지는 것이 본인의 감정 조절을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감정에서 이 분노라고 하는 영역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과 아주 상반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아주 신앙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영역인 겁니다. 그래서 방금 본문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야고보 기자는 정말 구원받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우리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또 한 가지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는 겁니다. 성을 빨리 내가지고 좋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도 이 성낸다는 말을 골낸다 그러잖아요. 골내면 죽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골을 내면 안 된대요. 그래서 골내기도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성을 내서 좋은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20절에 보시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성내는 거예요. 분노라 그러기도 하고 화라 그러기도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분노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셨습니다. 아마 그때 참석 못하신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신앙이 성장한 사람의 대표적인 신앙의 모습이 급히 분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 디도서 1장 7절을 시작하는 말씀으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감정이 쉽게 훅훅 올라오고 특히 그 감정 중에 분노가 쉽게 올라오는 사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미숙한 사람인 겁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거 못 고칩니다. 자기를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나는 내 분노, 그 감정에 지금 쉽게 동하냐, 쉽게 조종당하냐, 아니면 내가 그 감정을 잘 조절하냐, 이걸 잘 구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냉정하게 그걸 자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수준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분노의 그 사전적 의미를 지난번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상처를 입거나 모욕을 받았을 때 유발되는 강한 어떤 열정, 감정, 또 불만족의 감정, 이런 것들로 정의돼 볼 수 있다 그랬고, 또 이게 분개하여 몹시 썩냄, 이런 개념으로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분노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 분노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도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셨죠? 시편 7편 11절에 왜 매일 분노하실까? 이 세상이 그만큼 불의하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분노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이기도 하죠.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죄가 되지 않지만 죄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에베소서 4장 26절에 말씀하죠. 분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감정을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그 분노가 하나님처럼 의로운 분노라면 괜찮지만 죄에 기인된 분노라면 죄가 틈타고 마귀가 틈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분노는 왜 일어나냐 하면 특히 죄에 기인된 분노는 왜곡된 지각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내가 항상 부분만 보고 전부를 못 보기 때문에 내 중심적인 시각으로 보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분노가 올라오고 화를 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그 예를 들었죠.
남편이 회사에서 모욕적인 그런 인격적으로 모독을 받고 상사한테 정말 죽을 맛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못 했는데 아내가 그 늦게 들어오는 지쳐있는 남편의 속도 모르고 찌개 다 식었다고 왜 전화도 안 하고 이렇게 늦게 오냐고 핀잔을 주고 싸붙이면 남편은 갈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가까운 친구가 우울증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 너무 슬픈 얘기를,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침대에서 흐느끼고 있는데 남편이 그 속도 모르고 퇴근해서 하루 종일 집 속에서 뭐 했냐고 집안 청소도 안 해놓고 그렇게 핀잔을 주고 쏘아 붙인다면 그 아내도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남자와 계속 살아야 되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모든 상황에는 무엇이 따라야 된다 그랬죠? 네, 이러시면 참 염려돼요. 네, 모든 문제와 상황에는 반드시 해석이 따라 붙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부부 갈등이 있고 왜 고부 갈등이 있고 장사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본 걸로만 판단하고 분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해석이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지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생활에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반드시 해석이 있는 겁니다. 왜 저렇게 돼야지? 왜 저렇게 말하지? 뭐 때문에 그랬을까? 화내기 전에 그 해석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분노라는 감정을 왜 넣어두셨을까? 그것도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뭔지를 깨닫고 죄로부터 하나님이 거룩히 분노하는 그 삶으로부터 구별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이해하도록 깨닫도록 우리에게 분노라는 감정을 하나님은 넣어두신 거고, 성경에도 거룩한 분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아론의 자손 비느하스 손자 비느하스가요, 이스라엘 민족 남자가 그 이방 모압 여인을 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회중에서 간음죄를 짓는 걸 보고요 창으로 둘 다 그냥 꿰서 죽여버렸다 그랬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죄성에 기인된 분노,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이 죄성에 기인된 분노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더욱 달려나가고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분노라는 감정을 넣어두셨다라는 겁니다. 이 분노라는 감정을 정말 거룩한 분노로 잘 쓰면 좋겠는데 이 잘못 쓰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감정 사실은 내 능력으로 온전히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걸 이 분노라는 걸 통해서 쉽게 이해가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평소 나의 분노 상태는 어떠냐, 서울 아산병원에서 내놓은 분노 체크리스트 아마 체크해 보셨죠? 안 걸리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저는 위험수위, 경계수위에 가 있었다 그랬죠. 아마 체크리스트가 궁금한 분은 전전주일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그 체크리스트 심리적인 증상, 신체적인 증상 10개가 있습니다. 내 분노 상태가 잘 조절되고 있는 건지 위험수위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한번 객관적으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냥 쉽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정작 자기는 몰라요. 아내는 너무 상처받고 있는데, 남편은 너무 상처받고 있는데, 주변의 형제자매님들은 너무 상처받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 잘 생활하고 있는지 알아요. 심각한 거죠. 왜 안 고쳐질까요? 자기를 정확히 안 들여다봐서 그래요.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기준을 들이대고 남에 대해서는 예리한 기준을 들이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분노 지수가 예를 들면 레벨이 10 중에서 8 정도인데요. 자기가 그런지 모르면 다른 사람에게 분노 지수가 한 5 정도로 나한테 화내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그래요. 자기는 더 높으면서. 그럼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물어봐야 돼. 여보, 내가 분노 지수 어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막 인상 써가면서 물으면 아내는 솔직히 대답 못한다고. 그게 막 화내면서 내 분노 지수 어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요? 가장 분위기 좋게 만들어서 아내가 또는 남편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서 웃으면서 평소 제 분노 지수가 좀 어때요? 이러고 웃으면서. 그러면 약간 노란불이에요? 빨간불이에요? 당신 그래도 뭐 초록불이에요? 이렇게 이제 들어보고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니 지혜가 없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주변 사람에게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자기의 분노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고요.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지난번에 분노의 원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뭐 불의, 좌절, 위협과 상처, 학습 또는 오해, 반복에 의한 습관적으로 분노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병적이라 그랬습니다. 습관적인 화는 감정 조절 장애 때문에 습관적으로 분노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럼 병원에 가봐야 되는 겁니다. 정신과적인 질환 중에서 증이 있고 장애가 있어요. 증은 치료가 되고 호전이 됩니다.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들은요, 호전이 되고 치료가 돼요. 얼마든지 약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약을 만들어 놓은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장애는 정신과 의사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치료가 안 된대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 하면 내가 사고로 다리를 한쪽을 잃었어요. 아니면 다리 두 쪽을 잃었어요. 장애가 생긴 거죠. 근데 그건 치료가 안 되잖아요. 정신과적으로도 마찬가지래요. 예를 들면 인격장애, 성격장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건 치료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약을 통해서 다운을 시키고 좀 완화는 시키더라도 완전한 치료까지가 쉽지 않대요. 그런데 증은, 우울증이나 조울증은 얼마든지 완치도 되고 점점 호전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조절 장애를 겪고 있다면 이거는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서 조금이라도 완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정말 병적으로, 정신과적인 병적으로 있다면 치료받는 걸 주저하거나 그럴 필요 없고 부끄러워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감기가 걸리면 병원 찾아가는 거와 똑같아요. 그 마음의 감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약을 이렇게 쭉 복용할 때는 이렇게 약의 도움으로 많이 조금은 이렇게 완치는 안 되더라도 조금씩은 개선시킬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노의 표출 방법은 다양하다 그랬죠? 뭐, 사람을 형식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인과관계를. 더 이상 깊이 있게 교제를 안 들어가는 것. 그것도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러면서 난 이거 분노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게 분노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절대 속지 말라고. 자기를 포장하지 마시라고. 어떤 사람하고 감정적으로 조금 안 좋은 게 있으면요. 그 사람은 형식적으로 대해요.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형식적으로 대해요. 나한테 쓴소리 하잖아요. 형식적으로 싹 대하는 거예요. 왜? 감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는 분노한 거 아니야? 화난 거 아니야?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 볼 때는 분노한 겁니다. 화난 거예요.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약간 성질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더 이상 깊이 있는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형식적인 관계도 분노의 한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개선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조금 더 진도가 나가면 무시라 그랬죠. 심지어는 인사도 안 하고 세상 말로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랬죠? 쌩깐다 그랬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말로. 그것도 분노의 방법이에요. 주로 누구 간에 이걸 많이 써요? 부부 간에. 조금 화나고 성질 올라와 봐요. 남편 쳐다보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뭐 출근하든가 말든가 퇴근하든가 말든가 뭐 인사도 안 하잖아요. 무시잖아요. 무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화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노한 거라고요. 고쳐야 됩니다. 형제자매를 좀 무시하고 있다 내가. 만약에 내가 계속 그러면 나도 결국은 하나님께 무시당한다는 거 아십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황금률이잖아요. 형제자매면 누굽니까? 주변에 형제자매가. 주님입니다. 주님. 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고 주님은 얘기했잖아요. 형제자매임에 대해서요. 형식적으로 대한다. 무시한다. 그건 주님을 형식적으로 대하고 무시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황송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나는 그걸 계속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이 모함과 거짓 소문이라 그랬죠? 내가 화난 사람에게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해요. 거짓 루머를 퍼뜨리기도 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대개 소문은 집회 때도 가끔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기도 하는데요. EBS나 이렇게 실험한 것들이 많아요. 주로 어떤 소문이 이 바르는 말이 천리 간다, 무슨 날개를 돋고 이 소문이 퍼져가냐면 남들에 대한 좋은 얘기일까요? 안 좋은 얘기일까요? 네? 네, 안 좋은 얘기예요. 신기하죠. 왜 안 좋은 얘기들이 그렇게 잘 퍼질까요? 그 영상에 보면 서울대학교 그 심리학과 교수님 곽금주 교수님이 테스트하고 실험한 영상이 있잖아요. 일부러 방송국에서 테스트를 했잖아요. 여대생들 쫙 앉혀놓고요. 이 실험을 했어요. 일부러 작전을 짜가지고 한 사람한테
첫 번째는 어떤 연예인이,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했다는 소식. 그걸 막 일부러 앞에서 열심히 강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하고 짜고 그 사람이 탁 퍼뜨려요. 그러면요, 막 순식간에 쫙 퍼져나가요. 그게 바로 코앞에서 강의 듣고 있으면서 방송 녹화 중인데도 옆에 막 소곤소곤 막 얘기 전하는 게 다 보여. 그러면서 강의하다 딱 중지시키죠. 그런데요, 잠깐만, 강의 중에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혹시 어떤 연예인이 자살했다는 소식 들은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거의 다 들었어. 거의 다. 맞죠? 예. 그래, 또 하나의 실험을 해봤죠.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딱 앉혀놓고 어떤 연예인이 입양을 했다는 거예요. 버려진 아이를. 그걸 퍼뜨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한참 강의하는 척하다 중간에 스톱을 시켰어요. 혹시 강의 중에 어떤 연예인이 입양했다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한 서너 명밖에 안 들어. 참 신기하죠. 결국은 남 얘기를 하고 거짓 루머, 심지어는 악성 댓글 막 이런 것들은요, 왜 그게 더 빨리 퍼질까? 우리 속에 재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본성적으로 좋은 얘기, 남의 좋은 얘기보다 나쁜 얘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옛 성품도 있지만은요, 또 하나 새로운 성품이 있잖아요. 새로운 성품이 있잖아요. 성령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성령의 인격이에요. 거룩한 걸 좋아하고 선한 걸 좋아하고 의로운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요, 남을 정말 무시하고 막 형식적으로 대하고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까지 하고 다닌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완전 육신에 사로잡힌 겁니다. 새로운 성품의 지배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신앙이 너무 어리다라는 얘기죠. 어린 거예요. 빨리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주와 욕설도 이건 아주 대놓고 하는 거죠. 분노를. 나가지고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너 같은 인간을 만나다니. 아내들 열받으면요. 집회 보니까, 이 자료 보니까 플랜카드예요. 아내들이요. 이게 아파트 분양받은데 진짜 이게 막 물도 새고 안 좋았나 봐. 그런데 현수막에다 뭐라고 붙이고 데모를 했냐면, 내 인생 최대 실수는 이 아파트 분양받은 것과 현재의 남편을 만난 것이다. 왜 그 남편 얘기가 들어가 있는지 몰라. 이 남편 만난 분노가 잘못된 아파트 분양받은 것 정도인가 봐. 참. 네. 아무튼, 네.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게 막, 이게 분노가 표출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진짜 더 큰 죄가 될 수 있겠죠. 이게 점점 진해지는 거예요. 거기다 더 나가면 복수, 복수혈전, 내가 복수하리라,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분노 표출 방법입니다. 점점 갈수록 심해지는 거죠. 이 중에 하나라도 내가 뭐 딱 걸린다, 빨리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회개해야 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정리해드렸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분노가 가져다주는 결과가 뭔지, 또 이 분노를 어떻게 하면 죄에 기인된 분노를 가리키죠. 거룩한 분노는 우리가 가져야죠. 잘못된 걸 보고 불의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거든요. 그건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죄에 기인된 분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분노예요. 이 분노의 결과는요, 첫 번째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도 질병을 가져온답니다. 이 잘못된 습관적으로 하는 이 분노 있잖아요. 이 죄에 기인된 분노는 이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큰 심각한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질병의 원인이 찾아 들어가면 시민성 질환이 많다잖아요. 시민성 질환이 뭡니까? 마음이 원인이 된 병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무슨 스트레스 뭐 이런 데서 온 병들이 출발이 대부분 그건 겁니다. 잘못된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또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도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한 부담감을, 압박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누적되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루머지만 그 얘기 아세요? 김정일이가 왜 죽었느냐, 아들 김일성이가 왜 죽었느냐, 아들 김정일이하고 싸우다가 화나서 죽었다. 한간에 옛날에 그런 얘기가 돌았다니까요. 열받아서 죽었다.
실제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큰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뚜껑 열린다, 열받았어.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건 그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겁니다. 미움도 살인죄라고 했는데요. 분노라는 감정 속에서요, 들여다보면 반드시 있는 핵심 요소가 뭐냐면 미움입니다. 미움. 그게 미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움을 살인죄로 보시거든요. 화를 많이 내고 공격적인 성격일수록요, 그 사람은 심장마비 발생 위험이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화를 쉽게 잘 내고 공격적이에요. 그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심장마비 올 위험이 몇 배라고요? 3배요, 3배. 특히 심장마비는 화를 낸 직후나 내고 있는 중에 찾아올 확률이 평소 때보다 2배 더 높대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형제자매님들이 좀 화나 보이거나 화내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집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부모 자식이 화내 보이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3배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 뭐가 3배요? 여보 심장마비 3배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 말하기 어려우면 손으로라도 해줘야 된다니까 이거. 아마 화 못 낼 거요. 우스워서라도 못 낼 거라고. 실제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미니애폴리스 대학의 연구팀이요, 18세에서 30세 성인 3,579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나 해본 것이 있는데, 이 몸에서는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물질이 카로테노이드라는 물질이 나온대요. 카로테노이드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 물질의 수치를 조사해 보니까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일수록 이 물질이 숫자가 확 떨어진대요. 적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심장이 못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위험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장마비가 걸릴 확률이 3배 높고, 특히 화를 내거나 낸 직후나 그때가 평소 때보다 더 2배 높아지는 거예요. 화를 내게 되면 우리 신경계에는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이 있잖아요. 교감은 막 흥분시키고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가지고 막 흥분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근육이 긴장하고 심장박동이 왜 성질나면이 막 심장이 빨리 뛰잖아요. 얼굴 빨개지고 한 이유가 심장박동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의학적으로 스트레스 반응이래요. 스트레스 반응. 스트레스 반응인 겁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 반응은 사실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래요. 그래서 진짜 속상하고 막 그럴 때요, 심장이 빨리 뛰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스트레스 반응 보이는 것은 몸을 지키려고 하는 거래요. 근데 문제는 이게 반복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게. 이게 계속 자주 반복이 되면은요, 심장에 있는, 심장과 연결된 동맥이요, 점점 이 직경이 줄어든대요. 위축돼가지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혈관이 노폐물도 쌓이면 거기다가요, 정상인보다 파열돼서 터질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게 심장마비입니다. 심장마비. 심장마비로 연결된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반응을 내가 자주 받고 자는 사람에게 주는 것, 이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돼요. 가끔 있는 거야 그것이 몸을 지키는 거지만, 그게 습관적으로 화를 낸다든지, 그걸 다른 사람에게, 그걸 습관적으로 화내는 사람에게 어떤 스트레스를 누군가를 상대방이 받는다면 그 사람의 심장은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그게 살인이지 뭐겠어요. 미국의 엘머 게이츠 박사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사람이 이 숨을 토해내잖아요. 이걸 액체 공기로 냉각을 시키면 침전물이 생긴답니다. 그런데 이 침전물이 우리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침전물의 색깔이 바뀐대요. 이게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을 때는 밤색이래요. 그 확 막 씩씩거릴 때 그 숨을 액화시켜 가지고 침전시키면 밤색으로 보인대요. 슬픔이나 고통 때는 회색, 후회로 괴로워할 때는 분홍색, 기뻐할 때는 청색의 침전물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 화를 낼 때 밤색의 침전물을 가지고요,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이 속에 아주 무시무시한 독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얼마큼 무시무시한 독소냐면 만약에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화를 내고 나서 거기서 내뿜는 이 숨을 모아서 액화를 시키면은요 80명 정도를 죽일 정도의 독소가 발생된답니다. 독극물이죠. 치명적인. 자기 자신에게도 이 화를 내는 상대방에게도 이건 살인죄예요. 살인죄. 앞으로는 분노 이퀄 살인죄 이렇게 등식을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분노를 안 하는 거예요. 예.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진짜 자기도 행복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가족도 다 행복해질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등식을 안 놓으니까 등신이 아니고 등식입니다. 발음이 좀 죄송합니다. 이 등식을 바로 안 놓으니까 이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뭐라고요? 살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분노는 살인이다. 이거 좀 머릿속에 넣으세요. 예, 살인이요. 살인. 자기를 심장마비로 죽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심장마비로 죽일 수 있어요. 독소를 지금 내뿜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에 특히 감정에서 최대적은 분노예요. 죄에 기인된 분노.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너희 몸은 분노하라고 만들어준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분노에 부적합하도록 만들어 놓은 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 몸을 분노하도록 만든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노하면 몸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화났다니까! 그게 화난 거라니까요. 예. 자기가 알잖아요. 벌써 감정의 요동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 것 같습니까? 두 번째로 이 분노의 이 결과는요 죄책감을 들게 해요. 자기가 알아요. 이 화내는 사람은요 씩씩거릴 때요 하나님께로 쉽게 달려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갈까요? 못 나가요. 예. 왜? 죄라는 걸 알거든요. 분노는 죄책감을 들게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도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즉 신앙의 침륜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신앙의 실족을 가져오게 만드는 게 분노예요. 분노해서 신앙 망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죠? 정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승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는 그만큼 온유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되기까지 저절로 된 거 아닌가 아시죠? 원래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간 애굽의 궁궐에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궁궐 밖에 나가보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요 이스라엘의 애굽의 간수가 일을 시키는 간역자가 아주 학대를 하는 거에 때리고 그걸 보고 분노가 확 올라온 거예요. 모세가. 거기서 그 사람을 한 번에 쳐 죽여버렸습니다. 모래에 덮어서 싹 숨겼죠. 근데 그게 감춰집니까? 그건 의로운 분노가 아니거든요. 육신이 확 올라온 거예요. 이 분노는 죄가 틈탈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그랬잖아요. 순간 죄가 탁 틈타버린 거예요. 모세는 그 분노가 확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왜?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죽이겠다고 알게 됐잖아요.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거기서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아시죠? 그런데 이제 그 40년 동안 그 모세의 기질, 그 분노, 성질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은요 죽인 거예요. 죽인 거. 양을 치면서 그 양이 목자에게 온유하게 순종하는 걸 사실은 그 옆에서 배우게 한 거라고. 그걸 다 하나님은 내려앉히고 깎는데요 40년 걸린 거예요. 왜? 40년 바로의 궁궐에서 이 몸에 밴 거니까 그걸 낮추는데 40년 걸린 거라고. 이제 호호 백발이 되셨잖아요. 80이 된 겁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잖아요. 광야 떨기나무에서. 분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그 위치에서부터 이탈시키는 게 뭐예요? 분노예요.
만약에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이 너무 자꾸 분노를 쉽게 한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계속 쓰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 분노를 하는 걸 낮추시고 부수고 난 다음에 쓰실 거라고, 모세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는 죄책감을 들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과적으로 신앙에 침륜을 가져오게 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 이게. 세 번째로는 분노는 결과적으로 대체물을 공격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대요.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그러냐. 마실 물이 없대요. 그 상황 때문에 막 성질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공격했냐? 모세를 공격했어요. 결국 누구를 공격한 거냐? 하나님을 공격한 거예요, 그게. 이 분노는요, 대체물을 공격하게 해요. 그래서 세상 속담에도 있죠. 뺨은 종로에 가서 맞고 분풀이는 어디 가서 눈늘겨요? 한강에 가서 안 돼. 그 대체물을 찾는 거예요. 왜? 예를 들면 직장 상사한테 내가 막 인격적으로 모욕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상사한테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어떻게 해요? 멀쩡한 서류 가방 패대기 치는 거예요. 패대기 쳐. 그럼 집안 분위기 어떻게 돼요? 싸하죠. 분노는 또 다른 죄를 이야기한다. 다른 상관없는 대체물, 그 대체물에는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공격하는 겁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거예요. 이 분노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생긴 분노를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폭발했더니만요, 아내는 그 분노를 또 누군가에 폭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 안 하고 TV 보고 있는 아들에게 폭발시킨 거예요. 그 아들은 또 열받으니까 누구한테 폭발시키겠어요? 아버지한테 하겠어요? 엄마한테 하겠어요? 그 집에 있던 강아지를 걷어차버렸어. 그랬더니만 그걸 지켜본 옆집에서 동물학대죄로 신고를 해버렸어요. 벌금이 50만 원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또 열받았어요. 분노는요, 돌고 돌아요. 결국 누구에게 돌아와요? 자기에게 돌아와요. 예?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시면 안 돼요. 올라오더라도, 아까 분노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분노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누구라도 올라올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런 감정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러나 그걸 죄로로 옮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스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스려야 된다고. 가인은 분노가 올라왔지만은 하나님은 가인에게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쳐 죽여버렸잖아요. 못 다스린 겁니다. 대체물을 찾은 거예요. 아니, 아벨이 제사를 안 받았냐고?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열받아가지고 분풀이는 누구한테 한 거예요? 동생을 쳐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봐보세요. 주일 아침에 그럴 일은 없지만 예를 든 거예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를 든 거예요. 주일 아침에 부부싸움 한바탕 가고 교회에 왔다. 표정이 어떨까요? 평소처럼 밝을까요? 네? 벌써 심각해요. 예를 들면 교회 학교 만약에 무슨 선생님이다 부장님이다 그러면 어떨까요? 분반 아이나 선생님이 어떨까? 눈치 봐. 뭔 일이래? 왜 저기압이야? 문제예요, 문제. 그렇죠? 아침에 아이를 막 부모님이 빨리 안 일어난다고 난리를 냈어. 그에게 벌써 뭐 교회 올 때부터, 교당 올 때부터 표정은 뭐 얼굴이 지옥이요, 지옥. 그 상태로 오면 어떨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분노가 올라오더라도 오늘 주일날 교회 학교 가야 되는 그 애한테 폭발하면 그 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하고 보내가지고 저녁에 딱 불러 앉혀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번째로는 결국 분노는요, 이 대체물 아까 공격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가정 불화가 생겨요. 교제 안에서도 자꾸 문제가 생겨요. 심각해지면 이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요. 심각해지면 교제가 파탄에 이르러요. 교제가 다 깨져버린다. 교회의 교제도 가정에도 다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요, 결국 사고와 범죄로 이어지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뉴스에 보면 묻지마 범죄 아시잖아요.
왜 불특정 다수를 죽이냐고. 자기한테 문제를 주지도 않았는데도. 그건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분노가 있으니까요. 나가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미국의 총기 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무시당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미국에. 학교 그만두고요. 애들 죽일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죽일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자동화 소총 들고 들어가서 그냥 갈겨버리잖아요, 그냥. 거기서 화 안 내게 자기하고 문제 안 걸렸던 사람도 있는데, 결국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분노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순간 분노로 부부싸움 해가지고요, 집에 불 질러가지고 가족을 다 죽인 사례도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분노로 난폭 운전을 하다가 아무 상관없는 일가족을 교통사고로 죽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차 끼어들었다고 해서 그 성질내서 난폭 운전하다 다른 사람을 죽여요. 분노는 큰 죄입니다. 분노는 살인인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 안에서는 등식을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분노를 멀리할 수 있고요. 이 잘못된 죄에 대한 기인된 분노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좀 알아야 그리스도인이 고칠 수 있어요. 인상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요, 이 분노는 결국 교회에 큰 상처를 줘요. 형제자매들에게 큰 상처를 줘요. 그런데 구원받은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어떻게 참 표현은 못해. 형제님 이리 와봐요. 나 형제님 말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이런 얘기 잘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낳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분노를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을까? 이거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 세상의 지혜는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이 뭡니까? 세상 지혜로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이 있죠. 뭡니까? 찬물인자 세실이에요. 찬물인자 이거 써보셨습니까? 네. 조금 만약에 한일자 셋이라고 하면 분노 안 다스려질까요? 세 개 쫙쫙쫙 하고 또 화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복잡해. 찬물인자. 이렇게 쓰다 보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찬물인자 3개 쓰면 분노가 다스려진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고 한 타임 쉬고 가라는 얘기예요. 맞죠? 분노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분노 안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니까 그냥 그대로 튀어나가는 거잖아요. 한 타임 쉬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참을인자 탁 쓰면서요, 이거 내가 참아야 되는 일 맞나 안 맞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쓰다 보면 아이고 까짓 거 굳이 화낼 일 아니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세상 지혜도 그걸 가리키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이 분노 예방과 다스리는 방법은 뭘까? 가장 중요한 것, 십자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십자가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무뎌져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다운 분노를 예방하고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요, 십자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분노를 통제하고 조절하고 다스리고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 가장 강력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사실은 십자가가 아니면 안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로만 치료가 된다니까요. 오죽했으면 병원도 십자가를 붙였을까요? 육신의 질병은 병원 와서 고침받고 영혼의 질병은 교회 와서 고침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질병이 아까 심인성 질환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는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병을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고 성경은 잠언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상하면 누가 고치겠느냐? 마음의 큰 근심은요, 뼈로 썩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고침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병원 정신과도요, 혼적인 치료만 하는 겁니다. 혼적인 치료.
영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사람은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영이거든요. 영을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교회, 말씀밖에 없어요. 그걸 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정신과 치료만 받고 있으니까 완전히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영역이 치료가 안 되고 있잖아요. 영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한꺼번에 치료받아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제대로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가장 효과가 좋은 치료는 영이 치료받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약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고 마취제를 만들어 놓은 분도 하나님이고 사람 몸을 수술해서 고치게 될 수 있는 그걸 만든 분도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의원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죠. 실제로 영혼을 고치는 의사 의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도 예수님은 고쳤잖아요. 나병도 고치고 이렇게 세울 수 없는 중풍병도 고치고 소경도 눈을 띄워주시고 예수님은 영육간의 최고의 의사입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영의 치료를 받는다면 최고일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치료를 하시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4장) 31절부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악독, 두 번째가 노함, 분냄,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노함과 분냄,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맞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우리의 언행도, 우리의 감정도, 생각도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도록 바뀌어가야 되는 겁니다.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누구랄 것도 없이 내가 먼저 불쌍히 여기며, 감정에 잘 휘둘리고 조절되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신앙이 어리니까 그렇잖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분위기 파악 안 하고 성질 내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울고 화내면 안 되는데 막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화내고 울어버리잖아요. 그냥 고집 다 부리잖아요.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지금 화내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화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이는 그냥 화내잖아요. 그게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려할 줄 모르는 겁니다. 남을. 신앙이 어리면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함부로 쏟아내고 이렇게 화를 내면 야, 이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생길까 그 생각 안 하니까 그냥 함부로 화내고 감정 섞인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목표 4가지 아시죠? 구체적인 실행 방법. 봐야 돼요. 자기를 직시 좀 하셔야 돼. 정확히 정직하게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있다면 정직히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슬쩍 넘어가지 말고. 그리고 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을까? 아,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구나. 십자가를 가까이 하지 않는구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식었구나. 분별해봐야지. 분별해봐야죠.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그게 이래서 잘못됐다는 게 분별이 됐다면 버려야죠. 그 삶을 버려야지.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저 4가지는 정말 키워드 4가지는 외워둬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오랜 형제자매들, 오랜 교회 역사 속에서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 다 경험했던 것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인 겁니다.
거기에서 주신 교훈을 쓴 거지 뭐 제가 머리 좋아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돌이키지 않았다고 나한테 용서 안 빌었으니까 나도 안 하겠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렇지 않을까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러고 있지. 가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애가 말도 안 되는 걸로 성질내고 화내고 엄마한테 막 그러면 엄마가 그래 엄마가 미안해 그래 주잖아요. 어른이니까 그런 거지. 애들은 끝까지 고집 부리잖아요. 네가 잘못했네, 제가 잘못했네 막. 성장하면요, 서로 먼저 용서하고 서로 인자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그렇게 해줘야죠.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것이 아니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어린 사람이 자꾸 그런다 하고 해서 그걸 또 문제에 삼고 문제에 걸리지 마시고 분별하시라고. 저 형제님은, 저 자매님은 아직도 자기 감정에 쉽게 휘둘리고 요동되는구나. 기도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줘야지. 그걸로 문제로 삼는 것도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했어요.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뭘로 용서했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용서했어요.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분노의 기세를 멈출 수가 없어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뭘로 막겠습니까? 지옥으로 달려갈 죄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수많은 끔찍한 죄를 지어온 죄인인 나를,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분노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나를 뭐가 막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가 아니면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하고 그 엄청난 분노의 기세를요, 막아내고 잠재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십자가예요. 엄청난 얘기 아닌 겁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 내 분노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분노를 막아준 게 십자가라면, 그까짓 건 내 분노 하나 십자가 그거 못 감당할 것 같아요? 감당하고도 남지. 그런데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엄청난 하나님의 분노도 잠재웠다라는 걸 잊어버리니까, 모르니까요, 십자가를 안 달려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분노에 대해서 승리케 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왜? 십자가를 안 달려가요. 십자가가 그런 것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대상이었던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게 만들고요, 아들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만들어주고 최고의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잘 아시잖아요. 집회 때 들어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신 면류관 썼기 때문에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돼요. 이거보다 더 완전한 평화의 관계가 있을까요? 그 아버지와 사랑하는 그 아들, 품 안에 있는 아들, 이거보다 더 완전한 평화의 관계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는 그 평화를 누리게 한 거예요. 죄인인 나를 대해서 하나님은 그 엄청난 심판에 그 분노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걸 이 평화의 관계로 바꿔놓은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십자가 아래는 분노가 능력을 잃는 곳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 달려가면 내 속에 있는 분노가 더 이상 나를 좌우지 못해요. 분노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곳, 분노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곳, 그게 어디입니까? 십자가 아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로 달려가세요. 그리고 주님을 쳐다보세요. 그러면 내 속에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이글이글 타던 분노가요, 사그라들어요. 분노에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 분노에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 그것이 십자가 아래예요. 그것으로 안 달려가니까, 분노가 올라올 때 십자가 밑으로 안 달려가니까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분노를 조절하기는커녕 분노에 조종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만 분노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십자가 아래에서만.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분노로부터 제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만 우리는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해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 아래는 분노에 대한 최고의 해독제인 용서가 있는 곳이에요. 분노의 최고의 해독제가 뭡니까? 여기 방금 32절도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십자가 아래에서. 내 마음이 십자가 아래로 달려가야 돼. 십자가 아래에 달려가면 분노에 대한 최고의 해독제인 용서를 경험하게 돼요. 왜죠? 나는 내가 지금 용서 못해서 분노하는 그 사람보다 더 끔찍한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었거든요. 더 끔찍한 죄인이었었거든요. 더 끔찍한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죄인이었거든요. 그런 나를 용서한 것이 십자가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가 용서받았는 걸 십자가 앞에 가야 발견이 되지고, 그런 내가 십자가로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걸 알면 나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라는 걸 알면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조금 빚진 사람 용서하는 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왜 나한테 조금 잘못한 사람에 대한 용서가 안 될까요? 내가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죄를 탕감받았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 말은 십자가를 잊어버린 겁니다. 십자가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고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폭발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만 용서라는 최고의 해독제로 치유받을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는 곳입니다. 분노로 인해 심각하게 상처받았던 것, 그 감정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는 곳은 십자가 아래예요. 거기에는 용서라는 최고의 치유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라고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분노에 대한 최고의 억제제가 십자가예요. 분노를 제대로 딱 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십자가예요. 그게 아니면 억제도 안 되고 조절도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떠나면 우리는 언제라도 분노할 수 있어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떠나면 언제라도 분노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언제라도 분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잊어버렸을 때 자신은 마치 분노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그 착각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잊어버리니까 나는 당연히 이 상황에서 분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애매한 고난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베드로 전서 2장으로 가보시죠. 베드로 전서 2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렇게 대표적인 본을 보인 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마든지 분노하고 화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조금도 없는 분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얼마든지 분노하고 얼마든지 유대인을 심판해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옆에 있었던 분노 잘하는 한 제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베드로. 얼마나 분노 잘하는지 몰라요. 다혈질이요, 다혈질. 기질 분류하면 다혈질. 금방 죽는 일 외에는 예수님 안 떠난다 그랬다가 금방 부인했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요, 제사장들이 오니까요, 베드로가요 자기 검을 뺐잖아요. 검을 빼가지고요 그 제사장의 종 이름 말고라 그러죠. 말고의 귀를 한 짝 탁 잘라버린 거예요. 얼마나 다혈질이에요. 얼마나 성질 잘 나와요. 아마 베드로가 우리 시대에서, 조선시대에서 하면 최고의 아마 검객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귀만 딱 잘라내는지 몰라, 그게. 톡 쳤든지 뭐, 여기. 아무튼 뭐,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이 다혈질이었던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결국은 실격자 됐어요. 그런데 자기 혈기로는 못 따라간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드디어 베드로는 꺾이잖아요. 야곱도 종용한 사람이지만은요, 자기 생각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항상 앞서서 행하잖아요, 하나님보다. 그런데 야복강에서 드디어 꺾이잖아요. 환도뼈를 하나님이 쳐서 꺾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잖아요. 자기가 막 빨리빨리 푹푹 나오는 거야, 이게.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분노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분노할 상황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내 앞에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오, 하나님, 저를 아름답게 단장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때 참으면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아름답다고. 내가 정말 애매히 고난받아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화날 수 있다고요. 그때요,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 순간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본을 보인 그리스도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참을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참을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참으면 아름답다고. 그 길이에요, 그 길.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본을 보인 겁니다. 예수님만큼 애매한 고난받은 분이 있겠냐고요. 그렇죠?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그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어때요? 분노할 상황은 어때요?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울 만큼 적은 거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잊어버리니까 나는 분노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떠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할 때는 지고 불필요할 때는 버리는 그런 십자가를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했고 영원히 자녀 삼아주셨고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셨어요. 내가 좀 잘 살든 뭘 살든 그걸 변함이 없어요. 내가 좀 잘 산다고 신부로 삼고 아들로 삼고 못 산다고 버리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요, 내 마음에 들면 십자가 지고 마음에 안 들면 갖다 버려버리고, 기분 좋을 때는 십자가 밑에 있다가 기분 나쁘면 십자가 떠나버리고, 내 분노라는 그 틀에 갇혀가지고 정신없고,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떠나면 언제라도 분노할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분노하는 사람의 마음과 행동 속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분노하는 사람 속에서, 그 마음과 행동 속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십자가일 거예요. 그 십자가를 망각했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거든요. 화를 낼 수 있거든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 사람이 분노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십자가를 떠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거든요. 십자가에 지옥 갈 죄인인 벌레와 구더기 같은 죄인이었던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만이요, 내 분노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힘만이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안 돼요. 내 능력과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랑의 힘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이 사랑의 힘이, 분노와 관련된 사랑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뭐가요? 4절부터 시작된 말씀이잖아요. 사랑은, 사랑은 뭐냐고요? 무례히 행치 않고, 4절부터 이어온 말씀입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 굳지 않고,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내가 정말 잠겨서 산다면, 그 사랑에 매여 산다면, 그 사랑의 힘에 이끌려 산다면 썩내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수해야 되겠다든지, 나도 그대로 행해야 되겠다든지, 아까처럼 무시한다든지, 그게 무리에 행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힘은 그렇게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인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이라고 바꿔도 정확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인격이 사랑이거든요. 바꿔서 읽어봐도 정답이에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치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치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리에 행치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 이익을 굳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썩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 인격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이제 내 안에 사는 이 예수래요. 나는 죽었고 내 속에 예수님이 산대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인격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인격이. 우리는 십자가 밑에 가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 밑에 가면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품을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만이, 그 마음을 품어야지만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누군가 나는 낮아졌다, 낮췄다, 뭘로 증명할 겁니까? 말로는 증명이 안 되죠. 그 사람의 생각 갖고는 증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증명해 내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로 증명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가서, 십자가 밑에 가서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배워서요. 그 마음을 품어서 우리도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는데 그때 낮추고 대적자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죽기까지 용서해 주신, 죽기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해야지만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아니면 분노 조절 안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예수님의 배역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일종의 무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배우로서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처럼 연기하지 않고 예를 들면요, 아주 음흉하게 연기한다든지 음란하게 연기한다든지 조폭처럼 수시로 성질내고 화내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역할을 연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아닙니까? 모욕일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정 부분 내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무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알려야 될 예수님에 대한 일종의 배우입니다. 배우. 집회 때마다 보시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회라는 영화, 그 예수님의 역할을 했던 짐 칼비지라고 하는 그 배우는요, 실제로 그 역을 소화해내기 위해서요, 보면 정말 예수님처럼 소화 너무 잘 해냈잖아요. 몸도 만들어야 되죠. 음식도 물도 안 먹죠. 그래서 그 영화를 찍는 동안에요, 여러 번 탈질하고 의식을 잃었답니다. 병원에 실려갔대요. 그대로 그걸 재현해 보려고. 그리고 그걸 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고 고백하죠. 인터넷에 보면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터뷰했던 영상을 제가 안 본 적이 있거든요. 뭔가 제대로 뭔가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바뀐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그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있잖아요. 뭐 김명민 뭐 이런 배우들이 있죠. 그분들이 유명한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 봐봐요.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자기 그 캐릭터를 만들려고 어떻게 하죠? 실제로 굶잖아요. 막 안 먹어요. 일상생활 중에서도 그 주인공 그 캐릭터처럼 행동하고 말해요. 완전히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기를 하면 진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는 사람이 몰입이 되는 겁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빠져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예수님의 배역을 맡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고. 세상의 연기자들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들보다 더 예수님처럼 연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고방식도 바꿔야 되고 생각도 마음도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요. 어쩌면 가족 중에, 주변 사람 중에, 친척 중에, 지인들 중에 복음이 더딘 것은 내가 예수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해내고 있을 수도 있지도 않을까. 그렇기 때문이 아닐까. 그 생각도 한번 문득 해봤어요. 그죠? 나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을까? 예수님의 역할을 정말 제대로 작은 예수로서 잘 소화해내고 있을까? 우리는 한번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철저히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었던 분입니다. 단 하나의 죄도 허점도 없는 분입니다. 내가 당장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본을 삼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냐 그 말이죠.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예수님 역을 매일의 다양한 상황에서 그 배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상황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걸 끊임없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점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닮아가져요. 우리의 믿는 도리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죠. 깊이 생각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깊이 생각하는 게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분노해야 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평소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게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이 분노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고 처신하실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실까? 그게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로 달려가는 모습인 겁니다. 그 사람은 분노를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얼굴이 좀 부담스러운 얼굴을 비호감이라 그러더만요. 비호감. 네. 이 비호감의 극치인 어떤 사람이요, 이 얼굴에 부드러운 가면을 쓰고 그 부드러운 사람인 것처럼 매일 행동하고 노력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참 지나서요, 가면이 벗겨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당황됐어요. 그런데 정작 보는 사람은 아무도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왜죠? 그 사람이 가면을 쓰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자기를 보니까 어때요? 여전히 아직도 부족한 거 투성인데, 외적인 건 그 부드러운 얼굴에 맞는 언행 행동이 이미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된 건지 아시죠? 가면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죠? 그 어떤 가면을 쓰고 계속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사람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인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탁 가면을 쓰고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계속 해보세요. 진짜 점점 바뀌어갈 겁니다. 비록 내 속에 내가 볼 때는 아직 부족한 게 있어도 많이 바뀌어진 부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이다. 일종의 가면일 수 있죠.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라는 모습으로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가한 거냐? 합당치 않다는 건 금방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오늘날 의학적으로도 가장 유명한 곽강받는 최근의 치료법이기도 하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어려운 말로 이것이 인지조절 치료법이래요. 인지조절 치료법. 어떤 걸, 상황을 알고 받아들인 걸 인지한다 그러잖아요. 그 인지하는 걸 잘 조절하면 내가 분노하는 게 잘 다스려진대요. 치료가 혈수되고 예방도 되고. 그래서 의학적으로 인지조절 치료법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게 이제 쉬운 건데 말은 어려운데 실제 내용은 쉽습니다. 생각을 전환해가지고 어떤 상황을 보고 받아들일 때 사고를 전환해서 자기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이래요. 분노해야 될 상황을 탁 생겼을 때, 맞이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모든 상황에는 해석이 따른다 그랬죠.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그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걸 계속 훈련하는 거랍니다. 대부분 분노를 잘하는 사람이 그 훈련이 안 돼 있대요. 그러니까 쉽게 자꾸 이렇게 분노가 잘 올라온 이유가 왜 저렇게 했을까? 뭔 이유가 있을까? 내가 모르는 뭐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바로 나오는 거래요. 아까 그게 참물림자 셋이라 그랬죠. 그죠? 그 세 개를 쓰면 이걸 생각해 본다고 말이에요. 그 훈련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직장 상사가 나한테 화를 냈어요. 근데 이게 조절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냥 바로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왜 나만 무시해? 왜 나만 갖고 못 살게 해? 즉각 반응 바로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이 훈련을 많이 해놓으면은요, 내 업무에 무슨 업무 스타일에 문제가 있나? 한 템포 쉬고 가는 거죠. 돌리는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훨씬 분노를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자꾸 당신 요새 몸무게 자꾸 늘어가는 것 같은데 운동 좀 해요. 그러면 그걸 이리저리 생각 안 하면요, 아따 또 저놈의 잔소리 또 하네. 자네도 만만치 않은데 자네부터 하소. 이렇게 성질이 안 올라온다는 얘기죠. 아내가 저렇게 계속 반복하는 걸 보니까 나의 건강을 챙기려고 하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는갑다. 나와 오래 살고 싶은갑다. 설사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지라도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면 건강한 거예요. 분노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인지 조절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치료가 된대요. 예방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사실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기가 인지조절 치료법이에요. 가장 예수님은 완벽한 의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잖아요. 본받는. 그 본받는 게 영어로 이미테이트예요. 모방하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내가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모방하는 자가 되래요. 그대로 따라서 배우란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모방해야 돼요. 어디서 가능하냐?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앞에 나가야지만 그게 가능해요. 그 사람은 조절이 돼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분노의 최고의 해독제고요. 분노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곳이에요. 십자가 밑에는 분노의 해독제인 용서라고 하는 치료제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십자가 밑에 좀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분노로 인해서 신앙이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베드로도 요나도 분노를 통해서 신앙이 실패하고 넘어진 적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나약과 부족을 더욱 발견하고 주님께 더 달려나가서 이제는 분노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머물러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분노를 막아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분노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아담 하와의 범죄로 에덴 동산을 땅을 가르고 땅속에 집어넣으셨고, 그 옛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도 그 땅을 갈라서 그 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회개치 않을 때 하나님의 분노의 기세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 또한 끝까지 회개치 않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경험했고, 이스라엘 민족도 끝까지 회개치 않을 때 무려 190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분노의 심판을 경험했듯이 우리 가운데도 끝까지 분노를 고치지 않고 회개치 않아서 그 하나님의 분노를 재촉해서
그 분노를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각자를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분노에서도 늘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건져주셨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고 잘못된 그 삶을 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해주심을 증명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분노의 노예가 돼서 분노를 조절 못해서 하나님 일을 그르치고 내 신앙도 그르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길에서 돌이켜서 감정 조절, 특히 분노를 잘 다스려서 신앙이 성장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